가 전하는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하느님께서는 가브리엘 천사를 갈릴레아 지방 나자렛이라는 고을로 보내시어 다윗 집안의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를 찾아가게 하셨다.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였다. 천사가 마리아의 집으로 들어가 말하였다. 은총이 가득하니여 기뻐하여라.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이 말에 마리아는 몹시 놀랐다. 그리고 이 인사말이 무슨 뜻인가 하고 곰곰이 생각하였다. 천사가 다시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라, 마리아야. 너는 하느님의 총애를 받았다. 보라, 이제 너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그분께서는 큰 인물이 되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드님이라 불리실 것이다. 주 하느님께서 그분의 조상 다윗의 왕자를 그분께 주시어 그분께서 야곱 집안을 영원히 다스리시리니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을 것이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말하자 천사가 마리아에게 대답하였다. 성령께서 너에게 내려오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힘이 너를 덮을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날 아기는 거룩하신 분 하느님의 아드님이라고 불릴 것이다. 내 친척 엘리사벳을 보아라. 그 늙은 나이에도 아들을 잉태하였다. 아이를 못 낳는 여자라고 불리던 그가 임신한 지 6달이 되었다. 하느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마리아가 말하였다.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자 천사는 마리아에게서 떠나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인 사람으로 이렇게 살아가면서 그 사람이 눈에 보이는 소속감을 지니고 있는 여러 가지 또 국가가 있을 거고 또 그 사회 안에서 자신이 또 소속되어 있는 어떤 기관이나 단체나 또 그리고 가정의 소속을 다들 가지고 있죠. 근데 우리가 이 영적인 차원에서 나는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가? 여러분들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 소속된 게 어느 본당에 소속되어 있어요? 네? 어느 교구에 소속되어 있어요? 저처럼 어디 수도에 소속되어 있어요? 이것은 이 세상에 하나님이 내셔서 어느 장소에 살고 또 어디에 그 수도회나 교구에 어떤 사제들이 살아가는 것도 결국 거기에 소속을 두고 있지만 그것은 이 생에서 잠깐 머물다가 영원한 소속을 우리는 또 이미 세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소속감을 주셨잖아요. 그 소속은 결국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면은 나라도 따지면 어디에 소속되어 있어요? 말들은 참 잘해. 근데 아니 자기가 하나님 자녀고 하나님 나라 소속이에요. 예? 근데 아닌 것 같은데. 왜냐면은 오늘 이 죄를 짓고 나서 뱀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주를 베풀면서 먼저 뱀에게 너는 모든 집짐승과 들짐승 가운데서 저주를 받아 너가 사는 동안 줄곧 배로 기어다니면 먼지를
먹으리라. 이것은 분명히 죄를 짓게 한 그 뒤에 정체인 사탄이 있는데 또 그것을 또 역할을 한 뱀에게 저주를 베푸는 것이죠. 그런데 이 저주가 이어서 15절에 나는 너와 그 여자 사이에 내 후손과 그 여자의 후손 사이에 적개심을 일으키리니.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아담과 또 아담에게서 하와를 창조하시고 나서 그 사람들은 이제 계열이 뭐예요? 하나님의 모상인 하나님의 존재로 피조가 되었죠. 피조물이 되었죠. 근데 이 피조물이 죄를 짓고 나서 두 부류로 나눠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후손이라는 것은 바로 이 사탄의 그 후손, 그리고 그 여자의 후손, 이 그 여자라는 것은 죄를 지은 하와가 아닌 새 하와의 자손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죄로 인해서 두 부류의 이 후손이 이렇게 생겨났다. 그래서 그 성경에서는 바로 그 카인과 아벨이 그 아담과 하와로부터 나왔는데 결국 카인이 아벨을 죽이고 나서 창세기 4장부터 그 카인의 계열에 대해서 나와요. 그래서 이 성경에 이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더 정확하게 4장부터 11장까지는 이 계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 후손, 그러니까 이 사탄의 후손이 있고 또 그 여자의 후손이 바로 하나님의 후손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 창세기에 바로 카인의 계열이 이렇게 묘사되면서 바로 셋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 셈으로 이어지면서 그 후손 중에 아브라함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의 역사는 바로 이 두 후손, 사탄의 후손과 그 여자의 후손으로 이렇게 나눠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전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당연히 나는 하나님 나라의 소속이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소속이라면 이 창세기 13장 15절에 의하면은 너의 후손, 뱀의 그 사탄의 후손과 그 여자의 후손, 그 여자 새로운 하와의 후손. 그러면은 본인이 좀 더 구체적으로 이 두 계열에 어디에 속해요? 전자에 속해요? 후자에 속해요? 그렇게 쉽게 나는 그 여자의 후손이다. 그럼 그 여자의 후손답게 살아야지. 그래서 이 창세기 3장의 이 죄로 인해서 이 여인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인의 후손은 결국 어디까지 흘러갑니까? 바로 묵시로 12장 27절에 용이 사탄으로 그 여인과 싸우는데 그 여인에게 패하자 이 땅으로 피신해 오면서 이 땅에 있는 누구들과 싸우려고 또 왔다고 했어요. 바로 그 여인의 나머지 후손들. 그러니까 이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여자의 후손이 바로 묵시록에도 이어져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 그 여자의 후손은 특징이 뭐냐면은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에 상처를 입히고 너는 그 발꿈치에 상처를 입히리라. 여자의 후손은 여기는 어떤 후손 중에 누구로 인해서 이 사탄의 세력을 쳐부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좀 더 이게 그 초점이 점점점 이렇게 집중되죠. 오늘 복음에 들었던 그 나사렛의 한 처녀, 이 처녀가 바로 그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서 원죄로 인해서 그 갈라진 인간의 두 양상,
이것이 흘러오면서 어느 분을 통해서 바로 예수를 통해서 이것이 한 그 세력이 어떻게 돼요? 완전히 이렇게 파괴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죄와 죽음의 세계를 처이기시죠.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완성의 때를 향해서 나아가는 데 있어서 분명히 예수님을 통해서 이 죄와 죽음의 세계를 쳐 부셔버렸는데, 승리하셨는데, 근데 이 세상은 왜 악이 판을 치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섭리의 하나 일부분일 뿐이지, 그것이 그렇게 돼서, 그렇게 어둠이 판을 치는 그런 종국에 악이 승리하는 그것은 이미 2000년 전에 3일 만에 그거를 다 처이기신 거예요. 그렇다면은 지금 이 두 양상은 엄연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도 엄연히 드러나는 거예요. 내 후손과 그 여자의 후손. 여러분들이 그 여자의 후손이라면은 또 묵시록 12장 27절에 그 여인의 나머지 후손이라면은 그 후손들이 제정신만 차리고 있으면 이 세상이 이렇게 혼란스럽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후손들 중에도 특별히 한 성모님께 봉헌된 영혼들, 그 영혼들이 제대로만 살면은 이 세상이 이렇게 혼탁하게 흐려진 삶이 세상이 이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3장 15절에 그 후손에 대해서 우리는 오늘 이 복음의 말씀, 성모 영보의 이 말씀을 듣노라면 그것과 연결해서 바로 루카복음 1장 32절에서 33절에 주 하나님께서 그분의 조상 다윗의 왕자를 그분께 주시어 그분께서 야곱 집안을 영원히 다스리시리니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을 것이다. 그래서 바로 우리는 그냥 성모 영보를 그냥 예수님의 탄생의 그 어떤 그 메시지를 성모님이 듣고 그것에 대해서 피아스로 응답한 것, 그 이면에는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바로 그 여인의 후손 중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는 뭐예요? 그분의 나라가 이제는 본격적으로 이 땅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어떤 역사를 약속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영화나 연극이나 드라마 보면 반전이라는 여러분들 단어 아시죠? 그죠? 자신이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요즘에는 워낙 우리 그 시청자들이 워낙 많이 섭렵을 많이 해가지고, 그 극작가들이 웬만한 반전을 해서는 그 작업도 안 받는 거예요. 내가 저럴 줄 알았다고. 드라마 보면은 한 번, 두 번 이혼해가 이각, 삼각으로 사각, 오각, 이 관계가 엄청 복잡해져야지, 시청자들이 그래도 흥미를 가지고 또 보는 거야. 그것처럼 반전의 반전을, 그래서 우리가 드라마 끝날 때 보면은 보통 배우들의 야릇한 표정으로 끝나잖아요. 다음에는 어떻게 표정이 이어질까? 이게 왜냐면 반전이 있어야지 또 본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느님의 반전을 보자면은 창세기 2장까지 어떻게 보면 하느님 나라를 세우시고 또 그 하느님 나라를 지배하고 다스리라고 또 사람까지 다 만들어 놨는데 창세기 3장 들어가자마자 이게 반전이 일어나 버린 거예요. 왜냐니까 따먹지 말라는 그 선악과 나무 열매를 따먹은 거예요. 이것은 하느님이 창조한 그 피조물이 이거는 쿠데타도 아니고 완전히 그 말씀을 어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반전이 한번 일어났어. 인간이 먼저 죄를 지으면서 반전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이것으로 하나님이 여기서 끝 하겠어요? 아니죠. 하나님은 또 다른 반전을 일으키신다는,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이라는 거예요. 왜냐? 선악과 나무 열매를 따먹는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랬어요. 근데 결국 그것의 말씀에 의거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들은 죽어야죠. 근데 하나님이 여기서 보면은 내 후손, 이 사탄의 후손과 더불어서 누구를 약속하세요? 그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셔요. 이것은 뭐냐면은 죽이지 않고 하나님만의 또 다른 방법으로 이 인간들을 살게끔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구속의 의지를 이 창세기 3장 15절을 통해서 그 여자의 후손이라는 이 단어 안에 하나님은 이들은 반드시 죽어야 되는데 다시 살리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 살리심이 온전한 살리심이 아니라 그냥 반쯤 살려놓는 거예요. 그거 때가 있으니까. 그리고 그 때를 향해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일단은 하느님이 그 여자의 후손을 다시금 정화시키고 총직결시키는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파스과 신비를 통해서 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또 다른 협조자가 올 때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방법으로 그 여자의 후손을 어떤 공동체를 통해서 교회의 공동체를 통해서 이제 이어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의 세례를 받고 그냥 내가 소속되어 있는 본당과 교구가 아니고 어느 단체가 아니고 우리는 이미 그 여자의 후손으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성모 영보의 사건 이후에 성모님이 이제 예수님을 잉태하시고 바로 엘리사벳을 찾아뵈시고 두 사람 사이에 성령에 가득 차서 그들이 또 엘리사벳이 성령에 가득 차서 막 우리 성모성의 전반부를 막 하잖아요. 하는데 또 이어서 성모님이 성령에 가득 차서 마니피캇을 노래하셔요. 이 마니피캇을 보자면은 바로 그냥 그 한 여인의 노래가 아니라 바로 그 여자의 후손이 면면이 이어오면서 바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면서 그 나라가 이제는 뭐예요? 이제는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되었음을 바로 마리아께서 예언의 노래인 마니피캇을 부르면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이라는 그 단어를 쓰면서 마니피캇을 마무리하셔요. 이걸 통해서 성모님께서는 그냥 성령에 그 가득 차서 충만한 가운데 그냥 노래를 부르는데 여기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무엇을 고백하게 하는 거예요? 그 여인이 바로 그 여자의 후손이라는 그 여자라는 거예요. 바로 그 여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고 당신의 나라를 이어가게 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자녀됨, 또 하나님 나라에 소속된 이로서 오늘 바오로 사도가 그 에페소서 1장을 통해서 그 여자의 후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바로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온갖 영적인 복을 우리에게 내리셨습니다. 온갖 영적인 복을 우리에게 내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냥 소속하고 싶어서 그런 게 하나님이 당신의 뜻에 의해서 우리 각자를 부르셔서 그 후손에 불러주셨는데 그 후손됨의 자격도 뭐예요? 하나님이 온갖 영적인 복을 우리에게 다 내려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면은 우리가 또 조금 있으면 새해 한번 복 많이 받아라 그러는데 그런 복이 아니고 이미 나를 부르셨을 때 하나님은 작정하시고 예비하신 그 온갖 영적인 복을 우리 각자에게 다 내려주셨다. 그렇다면 내가 이미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부어주신 복이 뭔지도 모르고 그리고 자기가 소속은 하나님 나라 그 여자의 후손이다 라고 생각들은 하는데 삶은 뭐예요? 바로 사탄의 자식, 바로 그리스도의 적의 자식처럼 살아가고 있으니까
심지어 성모님께 봉헌했다고 해놓고 그 봉헌된 자로서의 특혜를 누리지 못하고 그냥 지극히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 중심적인 삶으로 살아가는 그것을 볼 때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겠느냐. 복도도 다 베풀어 주시고 당신의 뜻대로 우리의 존재가 거룩하고 흠없는 사람이 되게 해주셨을 뿐만 아니라 또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몫을 얻게 되었다고 그랬어요. 이미 다 예정되었고 또 미래에 하나님께서는 그 상속자로서 하나님이 그 상속을 다 받게끔 예정되어 있는데 그 우리들은 그것에 대한 소속감의 그 영예로움도 느끼지 못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진정으로 이 생에서 그분의 그 영적인 복을 누리면서 한법 내면서 내가 하느님 자녀로서의 아주 위상을 드러내면서 살아갈 수 있는데도 그냥 이 세상의 자식처럼 늘 보면 마음은 보면 뭐 공허하고 왜 이렇게 나는 기쁨이 없고 평화로움이 없고 그냥 뭐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뭐예요? 너는 그 여자의 후손이라. 근데 또 그 형제들이 또 갈라지면서 또 이 형제들은 또 뭐예요? 저것들은 보면 마리아 교다, 뭐 마리아에게 숭배하는 교다. 그래도 그냥 듣고도 아무 말 못하고 그냥 가만히 있어. 그리고 보면 뭐 지하철에서 목주만 돌리고 있어. 오늘 우리가 그 기념하는 원죄 없으신 복되신 동정 마리아. 이것은 이 동정 마리아는 그냥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지위가 왜 하나님께서 반전의 반전을 이루는데 누구를 통해서 그 여자의 후손 사이에 그 여자를 통해서 그 후손이 그 사탄의 머리와 꼬리를 짓밟을 거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바로 이 창세기 3장의 원죄를 짓고 나서 바로 이미 뭐예요? 그 여자를 이미 예정하셨던 거예요. 이 여자를 통하지 않고서는 이 역사가 흘러가지 않는다는 것을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에서 그 독보적인 위치를 하나님은 이미 창세기 3장에 이미 적시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성모 마리아 하면 그냥 굴기도 내 기도하는 거 들어주시는 분, 그런 분으로만 생각하니까. 이 세상이 그 여인으로 통하지 않고서는 뭐예요? 이 역사가 흐르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러한 그 여인의 나머지 후손으로서 그 자긍심을 가지고 얼마만큼 마리아를 또 올바르게 살고 전해야 되는지. 그냥 조용히 기도하면은 27일 이후에 뭐가 또 꽃물이 떨어지겠지.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요. 그리고 또 모자라니까 막 손 들고 하고 또 거기다 단수가 100단, 200단 받죠. 성모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이미 너희들에게 복도 주어져 있고 또 상속을 받을 약속까지 다 돼 있고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대림 시기를 지내면서 결국 대림 시기에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죄예요, 죄. 왜 예수님이 이 땅에 또 다시 오셔요? 죄를 없애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근데 하느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신 이 여인은 뭐예요? 원죄 없이 잉태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오늘 우리 본기도문에도 나와 있듯이 예수님의 죽음을 이미 바라보신 거예요. 죄를 예수님은 죽음을 통해서 죄를 사해 주셨잖아요. 근데 이 원죄 없이 잉태되게 하신 이 성모님은 바로 우리에게도 특히 성모님을 공경하고 성모님께 봉헌된 영혼들은 분명히 오늘 이 축일의 의미를 알아들어야 돼요. 바로 이 원죄 없다라는 것은 우리가 똑같은 인류의 역사에 있어서 세 시점이 있었어요. 첫 번째 시점은 첫 반전이 일어났던 죄를
처음 지었던 원죄라는 그 상황. 그러면 그 원죄 이전의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죄를 짓지 않고 죄를 지을 수 없는 존재였어요. 그게 원래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됨이었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오늘 에페소서에 잠깐 말을 하고 있는데 그게 거룩하고 흠없는 사람으로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원죄를 짓고 나서 우리는 원죄의 흔적이 남아있죠. 그러면은 이 인간이 변질이 된 거예요. 첫 번째 뭐예요? 죄를 지은 현실태의 인간이 되었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타락해버렸다는 거예요. 이것이 두 번째 인간의 양상입니다. 근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파스카 신비,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죄와 죽음의 세계를 이기고 나서 그 이후에는 인간의 양상이 또 달라져요. 첫 번째, 죄를 지은 존재는 그대로인데 두 번째, 죄를 치울 수 없는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삶이 바로 죄의 그 어두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확실한 방법이 바로 성모님께 우리 자신을 봉헌해 드리는 거예요. 성모님은 바로 우리가 죄를 지은 존재고 죄를 짓지 않는 길이 열렸는데 성모님께 봉헌된 존재는 성모님의 특별한 보호하심으로 당신의 존재가 원죄에 물듦이 없이 잉태되셨을 뿐만 아니라 그 보존한 채로 하나님께 들어 올려주셨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성모님께 봉헌했다는 것은 뭐 떡국물이 떨어지고 뭐 응답받기 위해서 봉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가 바로 처음 하나님께서 예정한 존재였는데 죄의 오염이 묻어있지만 성모님께 봉헌됨으로써 성모님의 티없는 성심이 그 영혼을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들 성모님께 온전히 봉헌이 되어서 봉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악습이 되풀이되지 않아요. 자신의 존재가 그렇게 완고하지 않아요. 이웃 간의 관계가 그대로 맺어진 대로 살아가지 않아요. 왜? 성모님의 원죄 없으심에 봉헌되었기 때문에. 내가 잘났어가 아니라 성모님의 그 보호막이 나의 영혼의 그 잡티와 모든 오물들을 뭐예요? 깨끗이 정화시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모님께 봉헌했다? 그러면은 삶을 통해서 어제 세례자 요한의 말처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죠. 우리는 이 대림 시기에 이 원죄 없이 잉태되신 성모님을 다시금 바라보면서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태어나셔야만 되는가? 그것은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니까.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이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다시금 SOS, 아주 급한 SOS를 청하는 거예요. 주 예수님 오십시오. 근데 바로 그 과정 속에서 한 여인이 또 등장하죠. 이것은 어쩌면 안전하게 우리를 다시금 예수님을 맞이하게 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안에 머물게 하실 뿐만 아니라 또 다른 그리스도로 살아갈 수 있게끔 그 여인께서 우리를 특별히 보호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성모님의 어떤 호칭 가운데에서도 진정으로 이 원죄 없이 잉태되심이라는 것은 엄청난 은총인 동시에 그 여자의 후손이고 그 여인의 나머지 후손들이 우리들도 뭐예요? 오늘 이 주기를 통해서 이 세상의 혼탁함과 이 죄의 범람함 속에서도 뭐예요? 특별히 우리를 선택하시고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그 자녀들이 뭐예요? 오늘 기뻐하면서 주님이 이루신 기적을 온 소리로 하나님께 찬양드리는 날이에요. 그것도 없이 그냥 오늘 무슨 대축일에다 와가지고 뭐 하나 또 성령님께 기도하면 뭐 하나 떡국물 떨어질까 그런 거 생각하기보다
여러분들 나의 소속과 나의 존재됨을 오늘 그 고귀하시고 위대하신 그러나 너무나 비천하시고 겸손한 삶을 사셨던 그 성모님의 삶을 바라보면서 이 대림 시기에 그 여인에게 이 보잘것없는 죄인을 다시금 온전히 봉헌드리는 이 미사가 되었으면 합니다.